제 유튜브 채널이 안희환 TV인데 거기에 댓글 아마 이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참석하셨다가 어제 치유기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백 목사님 차 타고 오면서 아마 그분 말고도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찾아보면은 백 목사님이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왕왕왕왕왕 그러는데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작은 동물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도망다니죠, 겁먹죠, 다치죠, 잡아먹히죠. 야, 니들은 팔자가 왜 그 모양이냐. 섬을 통째로 사들여요. 맹수들 말고 토끼, 사슴, 노루, 다람쥐 이렇게 순한 동물들만 섬에다가 풀어놔요. 먹을 것도 넉넉하게 배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니들 이제 위험 없으니까 행복하게 번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아라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동물들이, 이 순한 동물들이 번식하면서 쌩쌩하게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죄다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털의 윤기가 사라지고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지고 이 걸음걸이도 흐느적거리고, 야, 이거 전염병이 돌았나?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다가 진료를 받게 하는데 아무런 병이 없대요. 또 다른 의사 불러보자. 또 다른 수의사 불러다가 진료받게 하는데 아무런 병이 없대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지역에 현자라고 소문난 한 노인을 찾아간 거예요. 어르신, 이 섬이 이런 상황인데 동물들이 매가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했더니 껄껄껄껄 웃어요. 답을 안다는 듯이. 그러더니 이렇게 해법을 내리는 거예요. 그 평온한 섬에다가 늑대 한 마리만 풀어놓으시오. 예? 늑대를 풀어놓으면 동물들이 겁을 먹을 텐데요. 예, 글쎄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늑대를 한 마리 풀어놨는데요, 늘어져 있던 동물들이 그 다음부터는 부스럭 소리만 나면 일단 죽어라 뛰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늑대가 나타나 싶어서 죽어라 뛰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눈동자의 초점이 돌아오고 털의 윤기가 살아나고 이 작은 동물들이 쌩쌩해지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서 생겼던 문제였던 거죠. 원치 않는 늑대지만 그 늑대가 사실은 작은 동물들을 더 쌩쌩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거, 역설적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신앙이를 사실 쌩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어디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 가지 시험도 속상한데 답답한데 미치겠는데 돌아버리겠는데, 아니 여러 가지 시험 어떻게 살라고. 근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모세가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그 고난이 긴 세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모세 가르친다고 그러고 돌들고 달려들고 그 인간들 품고 인내하면서 광야 40년 못 지나갑니다. 다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 아시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요.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요, 둘 다 곡식이라 우리 눈으로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언제 구분이 가는지 아세요? 압력을 가하면 돼요. 꼭 누르잖아요.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주지 않는데 쭉정이는 알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압력이 가해지는 순간 제 형태, 제 모양을 잃어버려요. 평상시는 몰라요. 전부 다 알곡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압력을 당해요. 인간관계의 압력을 당해요. 질병이라는 압력을 당해요. 어떤 사건이라는 압력을 당해요.
이런 압력을 당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권사잖아 원래, 저 장로잖아 원래, 저 집사잖아 원래. 근데 저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게요, 압력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어려워서 그래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질병이 어려워서 그래요. 압력 때문에 그래. 맞죠? 압력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틀렸어요. 압력 때문에 쭈그러든 거 맞지만 알곡은 압력이 가해져도 제 모양을 유지하거든요. 압력 때문에 쭈그러진 것도 맞지만 쭈그러진 진짜 위는 내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점검해야 대안이 나오고, 이 대안이 있어야 성장하고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키로 까부른다는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불어요. 평상시에는 알곡 쭉정이가 같이 모여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알이 차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서 자리를 지켜요. 쭉정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순간 날아가요. 활날이 바람, 시련의 바람, 수많은 바람이 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바람을 불게 만들어요. 이때요, 믿음의 사람 알곡은요,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반면에 쭉정이는요, 바람만 불면 날아가요. 날아가서 한동안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정신 수습하고 다시 나타나는데, 나타나고 잠시 후에 바람 불면 다시 날아가요. 이런 식으로 날아갔다가 돌아왔다가 날아갔다 돌아갔다 하면서 세월 가고 나이 먹고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바람이 불어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충성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알곡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회가 그런 작업을 하는 시간이죠. 진짜 알곡들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요, 알곡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빛이 난 게 어두울수록 진가를 드러내듯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고난 속에 그 진가를 드러내거든요. 자,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은요,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조롱,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는 무리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원수를 갚자나이다. 비방.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리이다. 치욕, 모욕, 조롱, 비방, 치욕, 모욕.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 차라리 경제적으로 쪼들린 게 나아요. 인간 관계가 꼬이잖아요. 그럼 집구석이 지옥이 돼요. 인간 관계가 엉키잖아요. 그럼 교회가요, 아주 힘든 곳이 돼요. 사람은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 관계가 엉망이 돼서 주변 사람들의 조롱, 비방, 치욕, 모욕이 막 천지사방에서 몰려들잖아요. 이게 사람 완전히 피를 말려버리게 만들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요, 진짜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자,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낸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낸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릴 때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A4 용지 한 장을 딱 들어요. 양쪽으로 들었다 생각하세요. 제가 손이 하나라 이렇게만 했는데 양쪽으로 A4 용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한 명을 나오라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A4 용지 구멍을 뚫으래요. 뻥 하고 뚫려요. 그 다음에 A4 용지를 이 강대상 뒤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러더니 이거 아까처럼 뚫으래요. 그런데 손가락이 세게 닿으면 아프죠. 꺾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살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시키면 성의 있게 전력을 다해서 뚫어야지, 왜 이 자세가 이 모양이냐고 정색을 하니까 이 성도님이 이제 민망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진짜 있는 힘껏 하는데 하면서 손가락이 꺾이면서 막 아파가지고 막 쩔쩔쩔쩔쩔쩔쩔매요. 정도껏 하지. 또 강사님이 그러려다고 전력 다해서 뭐 어떻게 하고 손가락 다치려고.
종이가 약한데 뻥하고 구멍이 뚫리는데 강한 것하고 붙어 있으니까 뚫지를 못해요. 우리는 약한데 우리보다 강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강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심플하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보내죠. 80세가 됐어요. 그리고 입이 둔해졌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죽으라고 일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여전히 처가살이에요. 그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진 건 딸랑 지팡이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늙어버렸죠. 가진 것 없죠. 입까지 둔해진 모세 보고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를 때려잡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끝. 자,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뗏목도 없고 수영도 못해요. 제가 어딘가 말했죠. 왜 수영을 못하느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했어요. 벽돌 구웠어요. 비돔, 라므셋 같은 성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40년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더하기 40년 총 470년 동안 문화체육센터나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수영으로 건너는 거 불가능하죠. 애들까지 딸렸는데. 여리고성을 뭔 수로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면요, 그 앞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연결을 해요. 안시성 싸움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영화에. 근데 토성을 쌓을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통나무를 뾰족하게 깎은 다음에 밧줄로 이 통나무를 연결해서 성 문짝을 여러 사람들이 쿵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 문이 균열이 생기게 하고 문이 열리면은 거기로 침입해 들어가요. 아니면 공성태 같은 것을 사용하죠. 아니면 투석기 같은 걸 사용하죠. 돌을 쏘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한 도망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성태가 어디 있고 투석기가 어디 있고 토목 공사할 자재가 어디 있고 기구가 도구가 어디 있냐고요. 남부연합, 북부연합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성이 있죠, 전략이 있죠, 전술이 있죠, 무기가 있죠. 안악자손 덩치가 크죠. 이스라엘 백성 전략 없죠, 전술 없죠, 무기 없죠, 체격도 쪼만하죠. 하나님이 굉장히 단순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유는 딱 하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다요. 미디안이 동방사람 아말렉사람 다 데리고 쳐들었어요. 13만 5천 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대군, 과거에 고대에. 근데 기드온이 소심하단 말이에요.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한밤에 몰래 우상을 불사르고 주랭랑을 치잖아요. 코빼기도 안 비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 보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심플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패턴이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가 헤어지질 못해요. 그런데 풀무불이 사르질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이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니죠. 생명의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인생의 밑바닥을 박박박박박 겨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레미야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인데, 절망의 구덩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르시려면 좀 잘난 인간들, 바리새인 똑똑하잖아요. 이런 거 딱 불러야죠. 집안 좋은 사람들, 제사장 집안 뻔듯하잖아요. 이런 사람 부른다든지, 그죠? 하필이면요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주로 마태 같은 세리 같은 껴있고, 그나마 똑똑한 인간이 가룟 유다인데 요놈은 배반해버렸고, 예수님 돈 받고 팔아먹어버렸고, 외국어도 안 되고 학력 수준도 떨어지는 것들을 제자들로 부르신 다음에 뭘 하시느냐, 해외로 나가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래요. 아니 외국어가 돼야지 땅끝까지 증인되죠. 근데 주님 말씀 참 심플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끝 똑같아요. 기억하세요. 전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나고 외면하고 도망갈지언정 주님께서 먼저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손을 놓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해지면은요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난 혼자야, 내 곁에 아무도 없어, 이런 절망감, 고립감 속에 빠져들면은요 사람이 늪속에 빠지듯이 맥을 잃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지금도 나랑 함께 하시지, 이게 뚜렷해지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자, 고난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사람이 뭔가 만들 때는요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요 마이크, 스피커, 이거는 음성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요 텀블러 안에는 보약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따뜻한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식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여름 땡볕에도 찬물 안 마시고 따뜻하게 데펴서 먹거든요. 성대를 1년 내내 쓰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따뜻해요. 뜨끈뜨끈해요. 이게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용도. 여러분들이 앉는 의자는 여러분이 앉는 용도. 키보드는 연주용이죠, 그죠? 다 용도가 있어요. 그릇은 음식을 담는 용도. 후라이팬은 말 그대로 요리를 하는 용도. 그거 절대로 남편 때리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죠? 매 맞는 남편들을 위한 전화가 개설되었는데 생각보다 전화가 많이 온대요. 예를 들어 요리하다 말고 냅다 후라이팬으로 때리면은 남편도 대책 없어요. 막아도 아프거든요. 자, 저마다 용도가 있어요. 잠수함은 물속에 가라앉아야 돼요. 그런데 배는 가라앉으면 끝나요. 물이 떠야 돼요. 자동차는 도로를 달려야 돼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이렇게 저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 개별적인 목적이 있지만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거든요.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부터 예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 요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쁠 때 찬양하는 거 아주 좋아요. 아무 일 없을 때 찬양하는 거 더 좋아요. 근데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 중에 찬양하는 거, 이게 이제 최고죠, 최고. 바울과 실라가 원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께서 막으세요. 왜 막으시지?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유럽 쪽이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내 계획을 꺾어야지.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요.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한 다음에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봐요. 왜냐하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버는 주인들, 사도행전 16장 주인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주인들이 열난 거예요. 밥줄 끊겼으니까 고소를 했어요.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고소한 이 주인들은 지역 유지들이고 바울과 실라는 외주에서 굴러 들어온 인간들이고,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인간들 편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 얘기만 듣고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도 안 줘요. 다짜고짜 묶어놓고요,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팹니다. 그때는 인권이고 뭐고 짓밟힐 때니까 억울하죠.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 풀어줘도 억울할 일인데 그렇게 두들겨 팬 다음에 풀어주는 게 아니라 깊은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깊은 감옥은 햇볕이 들지 않는 습기진 곳, 그러니까 상처난 상태로 소독하지 않고 그 습기진 곳 어두운 곳에 있으면요 살이 썩고 벌레가 생깁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처박아놓은 거예요. 게다가 감옥 안에서도 옴싹달싹 못하게 손목과 발목에 착고까지 채워놨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아니 전능하시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매맞지 않도록, 비참해지지 않도록, 감옥에 처박히지 않도록,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막아주시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충성된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온 삶을 쏟아부어서 자기 삶을 드리는데,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못 본 척 뒷짐지고 계시지? 이런 마음이 들만하잖아요. 원망, 짜증 날만도 하잖아요. 낙담 들만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게 없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상상해봤어요? 죄수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야야야야, 저놈들 아까 피투성이라서 질질 끌려 들어오던 그놈들 맞지? 맞아. 야, 저 소독도 못하고 몸이 썩어갈 텐데, 저 죽어갈 텐데, 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쳤나 봐. 그러니 이 와중에 노래를 부르지. 저 미친 거야, 이거 미친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지.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간수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 갇혔던 옥문이 열렸거든요. 큰일 났다. 사형수 도망갔다. 내가 처형당해 죽게 생겼다. 처형당할 바에는 차라리 자살하고 말자고 칼 빼고 자살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안에서 어두운 데서 보니까 불빛 아래 간수가 그러거든요. 야! 우리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라는 거죠. 후다다닥 달려가요. 엎드려 절을 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찬송이 간수를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찬송이 감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찬송이 착고를 풀어버렸어요.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하늘 보좌 흔든다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호.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을 올가맨 인생의 감옥문을 찬송의 능력으로 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이자 스테드 여사가요, 남편과 함께 영국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고생하죠. 망명하면 고생합니다. 제가 뉴욕 쪽에 연합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뉴욕에 사는 한인들 폼나죠. 이름이 근사하죠. 그런데요, 대다수가 밑바닥 생활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한국에 오고 싶은데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제가 가슴앓이를 좀 하다가 왔어요. 이민 생활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루이자 스테드 여사도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반이 조금 잡혔고 모처럼 휴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롱아일랜드 해변에 해수욕을 하러 왔어요.
근데 누가 물에 빠졌네.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고 남편이 뛰어들어갔네. 남편이 그 사람을 건진 게 아니라 붙잡혀서 둘이 같이 죽어버렸어요. 음식이 안 넘어가요? 물이 안 넘어가요? 입에서는 한 가지 말만 반복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 근데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면 결과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왜요 왜요 하던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이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가사가 기가 막히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후렴 다같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더니 선교 훈련 받아서 아프리카 케이프 콜로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수많은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거기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는데 아프리카 흑인들이 포크레인 같은 기계도 없는데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블랙 마운틴이라는 바위산에 용케 구멍을 뚫은 거예요. 거기다가 장례를 치름으로 최고의 영예를 표한 거죠. 동료인 그릴레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추모사를 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이 찬양을 부르는 한 루이자 스테드 선교사님은 우리들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아프리카 흑인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미국 땅에서도 부르고 영국 땅에서 부르고 조금 전에 이 대전에서 저와 여러분도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무서운 세상, 이런 무지막지한 세상이 아니라 이 대단해 보이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마귀가 야, 요 정도 고난 시련이면 입이 대빨 나올 거야. 원망하고 짜증내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는 해도 인상 쓰고 입 다물고 찬양도 안 부를 거야. 그런데 웬걸 송촌 장로계 성도들은 수준이 달라서 고난이 셀수록 찬송 소리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온몸에 소름 돋아서 털어버리면 수북하게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 소름 돋게 만드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기억해내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자, 따라갑시다. 고난당할 때 여전히 말씀을 전하자. 한 번 더. 고난당할 때 여전히 말씀을 전하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폐와 기관지, 뭐 그거뿐이겠습니까? 팔아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감사해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기침해주면은 또 여러분 또 측은하게 뭐 기도 한 마디 더 해줄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조롱, 치욕, 모욕, 비방, 내가 왜 이렇게 사람답지 못한 대우를 받지? 가만히 보니까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도 인간이라 이 고난이 싫은 거예요. 많이 울었잖아요. 너무 많이 울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나 그럼 말씀을 전하지 말아볼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 이제 말씀 안 전해볼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속에 불이 있어요. 불. 차라리 매 맞는 게 낫고 왕따 당하는 게 낫고 감옥에 갇히는 게 낫고 비난, 조롱, 치욕, 모욕 당하는 게 낫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죽도록 말씀을 전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사람들이 말려요.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잡힐 수가 있거든요.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제가 한동안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가슴앓이를 했어요. 왜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렸는데, 이 아니한 목사는 가는 데마다 호텔과 맛있는 요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 너 이렇게 살면 되냐? 양심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접받고 누리고 살면 돼? 고생해야지? 이게 자꾸 막 양심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른 목사님 한 분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양심에 걸려요.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늘 기다렸는데 저는 호텔과 맛있는 요리가 늘 기다리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목사님,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집안 사람으로 가말릴 밑에서 배웠고 젊은 시절 권력자의 비호를 받으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지내다가 후반에 예수님 만나고 고생을 한 거고, 아니한 목사님은 젊은 시절 죽을 고생을 하다가 지금 후반에 누리는 거니까 앞부분과 뒷부분 합쳐서 둘로 나누면 쌤쌤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햇살이 환하게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편하게 잠을 자고 편하게 대접을 받아요. 보리굴비 먹었어요. 보리굴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노리를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게 가는 거요. 죽음 아깝지 않다. 목숨 아깝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리겠다. 사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는 거죠. 김길자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이 아닐 겁니다. 이분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분이 새댁일 때 믿음이 충만해요. 신앙이 뜨거워요. 여러분, 아가씨 때 믿음 좋은 거는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몰라요. 여자들은 시집을 가봐야 진짜 좋은 믿음인지 믿음 좋은 척 했던 건지 구분이 갑니다. 여자들은 시집을 가는 순간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가 하나가 더 생겨요. 이 새로운 세계를 가리켜서 시월드라고 그래요. 롯데월드는 재미있기라도 하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시아주버이, 이걸 통칭해서 시월드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 아내도요, 시집살이 안 시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남편 뒷바라지하죠. 애들까지 생겨봐요. 그럼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처녀 때 열심히 내고 예배 목숨을 걸던 사람도요, 시집을 가고 나면은요 교회에서 잘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요 집사님은요 진짜 백이에요.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고 여전히 열심히 전도 나가고 여전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열심히 봉사를 해요. 한 번은 부천 쪽에 한 개척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도 해요. 참 대단하죠. 귀하죠. 하나님 아버지, 부천에 있는 교회 월세를 못 낸대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월세 낼 돈 좀 주세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하시느냐, 네가 그 교회 가서 전도를 좀 해라.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근데 감동이 겁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대다수의 반응은 뭐냐, 감동이 오자마자 에베베베베 털어요. 이렇게 털어 먼지털이 털듯이. 근데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털어버리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해져요. 근데 내가 부담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에 기꺼이 순종을 하고 발을 내디디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부담되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감동이 되면 무조건 발을 내디뎌요. 왜냐, 경험해보니까 이게 제게 큰 능력과 축복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댁이 부천이 그 교회까지 찾아간 거예요. 전철 타고서.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우리 아직 전도지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주보 좀 주세요.
그래서 주보 40장 정도 받아서 손에다 쥐고서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를 해. 하나님, 제가 이제 부천역 광장에 가서 전도를 할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면 그 사람과 제 눈이 마주칠 때 그 두 눈 사이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부천역 광장에 나갔는데 새댁이잖아요. 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안 나가도 이 전단지 돌리듯이 주보라도 줘야 되는데 손까지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내가 한심하게 남의 교회까지 와가지고 바보짓 하는구나, 전철 타고 가자고 할 텐데 훈련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전봇대에다 머리 박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동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손도 안 나가고 말도 안 나가고 막 한참을 우는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전봇대 머리 대고 우니까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둘러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감정이 추스러진 다음에 그거 눈치가 째진 거야.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 왜 날 둘러싸고 있고 어떻게. 그래도 너무 상황이 궁금하니까 살그머니 이렇게 하는데, 그 타이밍에 이 젊은 여자 얼굴이 궁금해서 한 남자가 이렇게 하는데 웬 남자 얼굴이 보이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놀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처음 터져나가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새댁보다 더 놀래버린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된 여자 얼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개 돌리더니 소리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전도지 주보 바꿔서 도망을 치고, 이 남자가 도망갈 테니까 나머지 사람들 같이 뒤를 띄어서 쫓아서 도망가고 막 난리가 벌어져요. 이렇게 울다 나누다 하니까 부천역 광장 사람 진짜 많잖아요. 5분이면 다 돌려요. 넉넉하고 10분이면 다 돌려요. 40장. 그런데 3시간 반이 걸렸어요. 다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또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에 누가 똑똑똑똑 하고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주보 받고 도망갔던 그 남자가 주보 주소를 받고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여러분, 전단지 준다고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새댁이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보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데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단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우신 분들만 아멘. 혹시 하나님 아저씨가 자연스러워요? 이 자연스러운 건 세뇌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결국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돼서 왔던 아줌마 하나가 글쎄 또 다른 아줌마를 전도를 해온 거예요. 새댁이 얼마나 기쁜지. 아니, 아줌마도 새신자인데 어떻게 글쎄 또 양을 한 마리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새댁, 요즘은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았는데 아직도 미쳐있나 봐. 사람 보고 양이 뭐야, 양이. 그게 아니고요, 아줌마, 교회에서는 한 영혼 한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데려왔어요? 말 못해. 너무 기뻐서 그래.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말 못해. 아줌마, 정말 꼭 듣고 싶어요. 그럼 새댁, 화 안 낸다고 약속하면은 내가 말해줄게. 화 절대 안 낼게요. 새댁, 실은 이 교회 오면은 미친년 볼 수 있다고 했더니 새댁 구경하러 온 거야. 이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쳐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끼리만 있지 말고, 너희끼리만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끼리만 돌아다니며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 송천교회 성도들은 예수 빠지면 껍데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이 뛰쳐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자랑, 예수 자랑, 오직 예수 자랑, 예수 자랑. 어떤 상황, 어떤 처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 자랑, 예수 자랑.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믿음으로 따라하신 거 맞죠? 한 번 더. 고난당할 때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려요.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제가 뇌수술을 받았잖아요. 뇌수술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눈이 아니에요. 제가 거의 실명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현대과학, 현대의술로는 한 번 나빠진 시신경을 복구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 눈을 만지셔서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제 눈이 총각 때보다 지금 더 밝아요. 제가 지난번 한 번 와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끼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경을 끼고 다니느냐? 안경을 낀 게 안경을 벗은 것보다 인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안경을 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늘 여기다가 놓고 다녀요. 이거 불편하니까 뭐라 쓰고 다닙니까? 근데 이게 설교할 때는 이게 화면빨 때문에 이렇게 안경을 써요. 보여줬잖아요. 벗은 것 하고. 되게 기분 나쁘게 웃네. 지금 왜 웃으신 거예요? 안경 벗으니까 웃기게 생겼어요? 이쪽에서 많이 웃으셨어요. 이쪽에서도 딱 걸렸어요. 자, 낀 게 나요? 이럴 땐 대답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낀 게 나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가리니까 그게 난 거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수술 받고 나서요, 이 눈 때문에 수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거 관심사 두 번째였어요. 뇌수술 받고 나서 팔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왼팔이 없는데 오른팔까지 못 쓰면 불편하겠죠. 근데 이 팔이 관심사가 두 번째였어요. 걷는 거 못 걷는 사람 많잖아요. 어지러워서 휘청거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걷는 것도 두 번째였어요. 제 최고의 관심사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제 발음, 제 말. 왜냐? 앞을 못 보면 눈 감고 설교하면 돼요. 이 팔 못 쓰면 까짓 거 힘들겠지만 그래도 설교 가능해요. 못 걸으면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제대로 못하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목숨보다 귀한 게 말이거든요. 설교거든요. 이 설교는 제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제가 지금 감옥에 혼자 갇혀 있다? 그러면 여기 못 오잖아요.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셨도다. 예레미야야, 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일을 행하는 건 네가 아니야. 나야 나.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나야 나. 자꾸 사람이 잘나서 누가 앞장서면 될 것 같다? 헛소리입니다.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야, 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니야, 너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 너 거기서 기도할 수 있잖아. 그게 유명한 3절인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겨울에 땅이 얼었어요. 삽질을 하는데 장독 묻으려고 죽어라고 삽질을 해도 수백 번 해도 요만큼 흙이 파져요.
근데 달달달달달달 포크레인 한다가 오더니 푹 파니까 한 방에 흙이 이렇게 쌓여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조직화시키고 막 뭔 정력을 쏟아붓고 애를 써서 요만큼 된다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 그게 기도의 권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난관도 시련도 뚫고 나가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술에 쩔어 사시니까, 돈은 안 벌어오시니까, 엄마가 벌어온 돈 뺏어가서 화투 쳐서 잃어버리시니까, 과자는 한 봉지도 안 사주면서 담배는 연기로 맨날 날려버리시니까, 이런 아버지를 누가 좋아요? 칭찬은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막말을 해대시니까, 밥상은 왜 뒤집었고 문짝은 왜 발로 걷어차고, 왜 착한 아들은 그렇게 괴롭히고 불쌍한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가 바득바득 갈리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술 끊어야지, 내가 담배 끊어야지, 결단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쉽지가 않으신 거죠. 저희 아버지가요, 한 번은 담배, 싼도보다 비싼 담배를 막 구겨요. 구기더니 나 이제 담배 끊었다 그러더니 쓰레기통에다 확 버려요. 그러더니 새로 사서 피세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이해가 안 되는 존재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이거 버리지 말고 요거 한 갑이면 자야가 10봉지 이상, 싼도가 5봉지 이상인데 이거 그냥 피시고 새로 사서 필 담배 그 값으로 자야 사주시지, 싼도 사주시지. 이거를 한 번은 또 이거 담배 끊는 이야기야. 이 약 마시면 담배 확실하게 끊어. 그리고 담배 끊는 약을 딱 드시더니 야, 이거 약 맛이 왜 이렇게 찝찝하냐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담배를 한 대 또 피셔요. 이렇게. 아, 피곤해요.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있으세요. 성경을 불사르시는 와중에, 핍박을 받으시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이렇게 기도가 정말 뜨거웠었거든요. 아버지가 난장반 피워놓고 나가시면은요, 정리해 놓은 다음에 우리들 모아놓고 찬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고 너무나 절망과 좌절에 빠진 제가 앞뒤 저하가 막히니까 위밖에 기댈 것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매일 교회 가서 중1부터 3학년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기도 못하고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잠이 드는데 나를 친 트럭이 자꾸 나타나요, 무서워요, 이 트럭 나타나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거 왜 저거냐, 아직은 감정이 덜 풀렸으니까 저분 소리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 저거 좀 사람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이제 말투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술도 담배도 도박도 방탕한 삶도 못 끊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가지 조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가요? 은혜를 받으셔요?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셨어요. 도박을 끊어버리셨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쭤봤어요. 아버지, 약을 드셔도 못 끊었잖아요. 구겨서 버리고 나서도 새로 사서 피셨잖아요. 어떻게 그거 끊으셨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몰라, 교회 가면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데 술이 그냥 싫어지고 담배 냄새가 역해지고 그냥 막 싫어지더라. 제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빈컵에 공기가 차 있어요. 바람을 불어도 안 빠져나가요. 흔들어도 안 빠져나가요. 뒤집어도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용서도 안 빠져나가는 공기가 이 컵 안에 물이 채워지는 것만큼 자동으로 쉽게 빠져나가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옛사람, 쓴뿌리, 죄악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옛 습관들, 노력해요, 애를 써요,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해요. 이번 부흥회 기간 기도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 기도의 불을 이어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충만하면 공기는 싹 빠져나가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 좋은 옛사람, 옛습관, 죄악들 싹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정치를 차리셨는데 그 무렵에 성민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한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월급을 준대도, 주당을 준대도, 일급을 준대도 일을 안 하시던, 그렇게 놀기 좋아하시던 아버지였는데, 글쎄 월급도 안 주고 주급도 안 주고 일당도 안 주는데 교회 아침부터 가서 밤까지 벽돌 쌓고 목소리를 하시던 분인데 강대상도 아버지가 다 짜셨거든요. 1년 8개월 동안 교회 건축에다가 온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30살 될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저희 집이 안양 뚝방촌 판자촌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30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판자촌에 산다, 자녀들 데리고 여전히 판자촌에 산다, 그러면은 제 얘기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멋지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1년 8개월 동안 헌신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당신 소유의 상가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45평짜리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계세요. 수도권에서 45평짜리 아파트면 괜찮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 내 꼴을 보니까 아무도 자기 딸 시집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괜찮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최상해라고 안 하고 괜찮은이라고 했느냐? 한 가지 오점이 있어요. 분명히 처녀 때는 순한 양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속았어. 그 속에 사자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자가 자꾸 번식해서 늘어나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요거 그래서 이제 최상의라는 말은 처음 못 쓰겠고 괜찮은 아내를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외롭다고 나도 같이 어울려 다니게 해달라고, 함께 밥 먹게 해달라고, 왜 나는 맨날 혼자서 밥 먹고 외톨이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쓸쓸하게 지내냐고 인맥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30이 넘어서까지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도 응답이 돼서 제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우리 박경배 목사님 조금은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제 주변에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제가 만나려고 노력하면은요, 만나기 힘들 만큼 영향력과 위치가 있는 분들이 전화 한 통화 하면은, 문자 한 통화 보내면은요, 즉각 연락 받고서 다 소통이 될 만큼 천지사방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엮어 주셨어요. 저에게 기도는요, 연불 따위가 아니에요. 저에게 기도는 주문 따위가 아니에요. 기도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기를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일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제부터 낙심할 바에 낙심할 시간 기도 시간으로 바꾸실 분들만. 아멘. 이제부터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걱정할 바에 걱정할 에너지로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난간 돌파해버리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전에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영적 권세가 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고난 당할 때 진짜 오히려 더 빛이 나요. 4가지 특징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도 하나님 그때 여러분 안 버리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앞으로 입을 크게 열고 힘들수록 속상할수록 더 크게 찬양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 내가 존재하는 목적, 영원 구원을 위한 말씀 증거, 이 일에 전념을 다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난간을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멋지신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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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